로마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다고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줄에도 보았듯이 너희들 서로 무난하라. 또 오늘도 서로 무난하라.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줄에는 우리가 형제들끼리 또는 개인과 교회가 서로 무난하라고. 근데 오늘은 이제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를 시키면서 그 교회들과 같이 이렇게 무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라는 것은 그냥 인사만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성도가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래서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서여지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간증을 듣고 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도 볼로의 권속들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무난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전부 무난을 하는데 제일 첫 번에는 인정받은 자,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그 아벨레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인정을 받은 자, 즉 합격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달아보고 재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 복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달아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도 인정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무난하라. 그러니까 아리스도블로 어떤 사람인데 그 권속들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권속들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마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무난하라 말씀하고 내 친척 헤로디움에게 무난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고 했는데 그 헤로디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그 헤롯 가문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확실히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헤롯 대왕의 손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헤롯의 삼촌 이렇게 조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그 가문들이 손자들이 또는 빌립의 손자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난하라. 그래서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귀족 출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도 교회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그런 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들에게 무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무난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고 또 지금 어떤 사람은 수고한 이런 사람에게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루보나나 두루보사 이것은 지금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두루베나나 두루보사 이거는 그 자매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제 아름다운 또는 빛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는 수고하고 수고한 이렇게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도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버시는 어떤 사람의 수고하고 이런 게 지금 옛날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쉬고 있는 이런 사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버시는 교회를 세울 때 많은 헌신을 했던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뒤로 물러 있고 그 다음 후계자들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이렇게 승계로서 내려갔던 것 같이 이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렇게 이제 그 수고하고 이러는 것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섬김이 자녀들에게도 내려가서 그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이상으로 섬기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서 정말로 천대만대 복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의 4단계 하나님께서 예지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런 구원의 서정의 그 4단계로 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택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일꾼으로 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루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려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그 루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1절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 보면 구레네 사람이라서니까 이거는 구레네라는 것은 그러니까 검둥이들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 옆에 있는. 근데 거기서 이제 뭘 하러 왔느냐?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이제 올라갈 때에 너무 힘들게 해서 비틀비틀 하고 있을 때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당해서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가자고 하면 어떻게 돼요? 5일이나 10일은 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갈 때 그냥 아무나 붙잡아다가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전체적으로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워지는 기둥은 원래 땅에다 박아놓고 밧줄을 매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 십자가 이것만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걷다 놓고 이제 못을 바꾸서 잡을 땡기면 십자가가 올라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가 그거를 지고 가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십자가 현장에도 그가 가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루포의 아버지 이 시몬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랬을 때 거기에 바나바와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그 바울도 거기에 있었는데 바울보다도 앞에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 시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동생 마니아와 미 사울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5명의 교사가 있을 때 이 사람도 거기서 교사로 있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전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디옥에서 거기를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나고 거기서 계속 있다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돕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이 시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그 부인에게도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무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아버지 그 어머니가 아니지만 아마니 그 신앙생활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이런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줬던 이런 사람이 그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많은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는 생활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른 세대에서 많은 예수를 그리도록 믿는 그 열정들이 자녀 세대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앙이 부모 세대에서부터 자녀 세대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두 세대에 대해서 문안을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6절에서 또 다른 패턴의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도로메와 호메와 금빛도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5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기 집을 드리고, 한 집안 식구들이 이제 자기 집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그러니까 작은 교회, 지금까지 큰 교회들이 그 건물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는 가정을 드리고 가정에서 이제 교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14절에 있는 교회, 그다음에 15절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있을 때에 이런 작은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들이 서로 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는 그 가정에서 믿고 어떤 복을 받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전체가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네트워크를 해서 그러니까 큰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수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 권면이 17절부터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다시 형제들에게 지금까지 권면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문안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일으키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형제들에게 권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자다, 이거를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거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거슬러서 그건 말고 다른 것을 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믿는 것도 좋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쉽게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냐. 할례도 받아야지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되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다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냐? 구원이 그렇게 쉽다면 그게 어째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딴 것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만이 아니라 딴 것들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이단이 어떤 것입니다. 이만희가 있습니다. 이만희가 교주, 이만희가 작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문선명이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신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또 이런 것을 믿는, 예수도 좋고 다른 종교도 좋지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요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켜야지. 응?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할례도 받아야지. 옛날에 있던 거 그거 없애면 되겠냐. 예수를 그래도 믿어도 이런 거를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돼. 좋은 게 좋다고 그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다 믿는 게 더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런 사람들이 대놓고 앞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살 하나씩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그 사람을 속여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이단들이 한 사람씩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초신자들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임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장로나 또는 권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 찾아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 가르쳤으면 안 찾아갈 텐데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꾸 말씀을 하다 보면 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종교에게 구원이 있고 이만희가 최고라고 문선명이 최고라고 하면 거기서 더 말씀하지 말고 떠나서 정말로 본 궤도로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떠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그 왜냐하면, 즉 가르라는 말이 없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는 거기에 왜냐하면 요 가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에는 거짓 선지자들 또는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섬긴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거는 종이라는 거, 둘로스, 종이라는 맛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 듣고 저기 듣고 다 있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만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지 그 사람들이 진짜 참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종이 아니면 뭐냐? 사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배만 채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서는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깨이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것. 다른 사람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이 이게 교활한 말이에요. 야, 예수 그리스도 좋지, 믿어야지 되지.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그런데 다른 데도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리고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른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또 그 십계명도 지키고 이거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교활한 말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속인다는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첨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귀에 듣기 좋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축혀놓고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귀에 듣기 좋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에서 살리는 대로 끌어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요 이단이나 요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죽이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에게는 미혹의 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말을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미혹을 당하기 시작하면 항정도 없다. 어떻게 그런 말에 넘어갈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미혹의 영에 너무 있으면 사람에게 미혹의 영이 있으면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쁜 짓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막 이렇게도 살다가 왔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그것이 숨겨져서 안 보이는데 근데 그것이 음란한 것이라든지 동성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왔는데 그게 신앙이 좋을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신앙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거를 잠깐 건드리면 이제 그 사람이 미혹돼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의 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그러나 이제 거기 앞에 그러나가 있는데 너희는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 그 교회 안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내한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너희들은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순종한다는 것은 요거는 믿음이라고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순종 이런 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너희들이 믿음, 즉 예수를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나한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지금 이단이나 또는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설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 들렸기 때문에 내가 로마 교회를 보면서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데 너희가 지혜롭기를 원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건데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오그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가 진짜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선한 일에 있어서 지혜롭고 악한 데 있어서 미련하기를 이렇게 원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구약과 신약에서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그대로 믿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책인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를 그대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따르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서 마지막에는 역사가 무엇으로 끝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시대를 우리가 보고 앞으로 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것을 몇 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을 못했어,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어.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면 더 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서야지만 마지막에 뜨인 돌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때가 올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지만 다른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지,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지, 이것을 모르고 살면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읽어도 잘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것을 듣고,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세상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것이 지 맘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역사가 흘러지고 가고 있구나, 그럼 마지막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롭게 빨리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미련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이런 일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에게 서로가 넘어가지 말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똑같아. 그 이단이 설치는 것이 지금만 아니라 그때도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사단 나라라는 파해졌습니다. 하리라 했으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지만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31절부터 33절 보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거니라 하시니 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임을 보여주심이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마귀가 이 세상에 진 것이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벌써 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축사 사역을 해보면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나가